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에 있는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2장부터는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이어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러한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1절 2절의 말씀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예배를 드리는 삶의 모습, 삶으로 예배를 드려라,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은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나는 은사를 못 받았는데, 나는 은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은사가 다 있다라는 걸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관계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러한 모습이라면, 오늘 3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실천인 거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왜 구원이 필요한가라는 이론이라면, 12장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관계는, 그리고 오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는 사람들이랑 만나면 상처받고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기니까 나는 교회는 안 다니고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하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안 사람들 때문에 상처도 받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그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보면 한때는 다 교회 다녔는데 대부분은 뭐냐?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실망해서 이제 에이, 난 그 교회 안 다닐래 이러고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핑계인 거죠. 핑계쯤에 떠나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데 결국 누구 손해예요? 그 사람들 손해인 거예요. 사실은 마귀의 밥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중요한가?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니까 저렇게 교회 열심히 하라는가 보다 교회를 그렇게 중요성을, 이게 아닌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성경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눈 것처럼 곧바로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곧바로 뭐가 탄생이 된 거예요? 예? 교회가 탄생된 거잖아요.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미리 예표한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신 적 있어요. 그때 아시나요? 고백?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오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면서 내 반석 위에 뭐를 세우리니? 예?
교회를 세우리라고 처음에 그게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반석 위에 그런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암시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제 교회가 탄생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혼자, 우리가 이제 우리 소그룹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성경을 몇 독씩 하신 것들을 쭉 나누어 보면 이해도 못하는데 성경을 일독하고 이독하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읽기는 있지만 솔직히 자기 혼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고 가르치는 자가 필요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야 되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누구나 다 각자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은사하면 여러분들이 대단하고 거창하고 엄청나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제 쭉 말씀을 나눠보면 대단한 것도 있지만 그냥 평범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은사라고 오늘 이렇게 은사의 종류가 7가지가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이제 들어가는데 3절 우리 한번 읽었지만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요 안에는 어떤 단어가 지금 빠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읽을 때 어떤 단어가 딱 떠올라야 돼요. 예? 이 3절에는 단어가 없어요. 은사를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시작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내게 주신 은혜는 누구를 말할까요? 사도 바울이야.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있다. 그런데 내가 그 은혜로 내가 살면서 너희들에게 1차 독자는 누구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에요. 2차 독자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지금 내게 받은 은혜대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라고 했던 이 말씀은 나도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가 있다. 그래서 그 은사대로 내가 지금까지, 그 사도 바울의 은사가 뭐예요? 전도지요. 복음 전하는 전도의 은사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다 보니까 그 복음 전하면서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하면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사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 나누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일단 어떤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병든 자에게 치유가,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에게 축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을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하게 되고, 이러한, 그리고 말씀을 또한 구원받은 자들에게 가르치게 되고,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그런 많은 그런 은사들이 다 따라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내게 받은 그 은혜로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내가 말하노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오늘 3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단어를 지금 떠올려야 된다고요? 은사를 떠올려야 돼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는 여러분들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잘나고 못 배우고 병들고 건강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은사는 각양각색으로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성격이나 살아온 환경이나 이 모든 게 다 다르듯이 은사도
여러분 각각이 나는 저 사람이 저거 받았으니까 나도 이거 사모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을 뭐라고 한다? 은사라고 하는 거죠. 그 은사를 지금 사도 바울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하는 일에 그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쓰임 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남의 것 탐내지도 말라는 소리예요. 저 사람 은사가 너무 멋있어. 너무 대단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사가 어떤 은사가 대단한 걸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요? 이성길 안수 집사님. 치유 은사. 그렇죠. 또 다른 분들은 한때 저는 예언의 은사를 막 평신도 때 사모하기도 했었어요. 치유의 은사보다도 예언의 은사가 그렇게 멋있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근데 예언의 은사가 가만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에게 특별히 뭘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실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누구누구에게 전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목사들에게는 꼭 이게 필요해서 교회에 막 중요한 일이거나 신중한 일이거나 위급한 상황이거나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제 쓰임받고 행하고 하다 보니까 남의 것 탐내지도 말고 그리고 내가 받은 게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가소평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대평가도 하지 말고 내가 받은 거는 저 사람하고 차이가 있으니 나는 참 대단한 거 받았네 라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도 말고 또 하나 반대로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너무나 초라한 걸 받았어. 그러니 나는 기죽네 라고 가소평가도 하지 말고 받은 은사를 크든 작든 그걸 가지고 잘 지혜롭게만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뭐가 있다? 상급이 있어요. 상급. 이 사람은 막 예언의 은사, 축사, 그런 치유의 은사만 있다고 해서 상급을 많이 받고 그냥 봉사, 섬김 이것 때문에 작게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각자 받은 것을 얼마만큼 최선과 성실하게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몇 달란트가 나오죠? 한 달란트? 그 다음 2달란트? 5달란트. 그러면 이왕이면 여러분 몇 달란트 받기 원해요? 달란트가 엄청 큰 거예요. 그 돈으로 계산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 당시에 그 가치거든요. 그만큼 누구는 1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달란트가 좋을 것 같아요? 5달란트. 그러니까 성경에 1달란트는 뭐 하고 있었어요? 땅속에 묻어놓고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유와 핑계 대잖아요. 주인 것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다가 드리면 되지 굳이 늘리고 불려가지고 뭘 하느냐 막 이래갖고 나중에 주인이 그 1달란트에게 책망했어요? 칭찬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2달란트와 5달란트는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그래서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 뭐 했다?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지금 3절에 보면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말할 터인데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은사는 너무나 평범하고 하찮아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겨서 안 하는가, 아니면 내 은사는 대단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뭐 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지금 3절에 3번이나 등장해요. 지혜롭게 생각해라,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리고 그 앞에 부분에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사를
사도 바울이 이 3절을 시작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은사에 대해서 설명할 터인데 그 은사에 대해서 뭐 그냥 대단한 거를 부러워하고 작은 거는 뭐 가소평가하는 이러한 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뭐 해주셨다?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보기에 엄청난 것을 받은 사람은 받은 대로 그리고 작고 소박하게 받은 사람은 받은 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오늘 제목이 믿음의 옛날에 성경은 뭔지 아세요?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 옛날 분수 자기 위치를 알으라는 소리잖아요. 분수라는 게 국어를 잘 알면 무슨 파악을 잘한다고 해요? 예? 국어를 잘한 사람은 주제 파악을 잘하고 산수를 잘한 사람은 예? 자기 분수를 안다 라고 이제 이건 농담이에요. 농담인데 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옛날 성경을 그랬는데 지금 번역돼 가지고 또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대로 믿음의 기준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뭐를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관심도 없으니까 나는 은사가 없네 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다 은사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뭐가 있다? 은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제 발견한 미리 이미도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혹시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은 은사 사용 설명서라고도 은사 발견 설명서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은사를 설명하기 전에 은사가 중요함을 4절 5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예,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몸에 뭐를 가졌다고 나와 있어요? 지체가 뭐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에 지금 다 뭐가 달려 있어요? 붙어 있어요. 지금 손도 발도 그 다음에 눈, 코, 입, 귀 다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의 기능도 이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 오늘 나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했어. 밥도 많이 먹고 세수도 하고 그냥 교회 오느냐고 막 그냥 씻고 닦고 하는데 이 손으로 그래서 오늘 내가 손을 완전히 묶어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니면 다쳐서 못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 손이 하나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이 오른손을 만약에 못 쓰게 되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예? 그러면 발이 할 수 있어요? 손이 하는 역할을? 손이 밥을 안 주네? 그러면 발가락으로 숟가락을 껴가지고 밥을 먹어야지. 묘기대행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만일 발이 지금 교회까지 오는데 내가 발로 얼마나 이 더운 날 고생했는지 몰라. 이제 내가 발 스톱시킬 거야. 그러니 너희들 다른 지체가 알아서 해. 그러면 여러분 발 없이 어떻게 이동할 수 있어요? 예? 개처럼 엎드려서 뭐 그냥 엉금엉금 기어서 그거는 할 수는 있지만 보기 안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자연스럽게 하고 있지만 각자의 붙어있는 지체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몸도 그렇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예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 안의 지체는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라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지체구지 우리는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다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성인은 성인대로 모두 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뭐를 주셨다? 은사라는 이런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내 몸에서 오른손 오늘 내가 그냥 완전 꼴 좀 부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손을 좀 묶어버리고 내가 밥을 먹든지 말든지 막 고생 좀 하든지 라고 하면 누가 고생을 해요? 내 몸이 고생하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교회가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각의 몸에 붙어있는 뭐다? 지체들이다. 근데 그 지체들이 나 없어도 할 수 있어. 잘 굴러가. 내가 안 해도 돼. 라고 그 지체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면 교회는 매끄럽게 우리 몸이 어떤 하나가 망가지거나 고장나고 꼴 부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몸에 무리가 오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혹시 내가 없어도 그리고 내가 아니어도 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나는 교회가 몸이고 때 그 머리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예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몸과 그리고 우리는 지체로 붙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과 교회와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호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붙어 있는 관계예요. 근데 나는 교회는 꼴보기 싫어서 안 간다. 누구 꼴보기 싫어 안 간다. 난 교회는 이제 뭐 요즘에 인터넷도 아니면 유튜브로도 잘 되어 있어서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나 들으면서 나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거야 라고 한다면 맞아요? 틀려요? 뭐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디로 나와야 된다? 정말 막 그냥 몸져 누워서 아주 정말 아주 그냥 특별한 사람 외에는 다 어디로 나와야 된다?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의 지체로 붙어 있어서 그 지체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지체들임을 잊지 말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6절 7절에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은사의 종류가 설명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거 같아 아니면 나는 여기도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한번 이제 이미 발견한 사람들은 뭐 발견했지만 아닌 사람들은 한번 자기가 어떤 은사에 속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지금 그 PPT를 보시면 첫 번째 등장하는 은사가 어떤 은사가 나와요? 예? 쭉 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예?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알리고 전해요. 그때는 뭐가 없었다? 예? 구약에서는 뭐가 없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에는 우리가 지금 구약 이거 배우는데요. 그거 나중에 이게 이제 성경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구약 시대에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암송하고 두루마리 성경 이렇게 쪽복음처럼 이렇게 필요한 것만 기록되어 있지 우리처럼 성경 창세기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이렇게 쫙 있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암송하고 듣고 배우고 익히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전하는 역할은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구약에 보면 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뭐 느헤미야, 뭐 미가, 나훔, 학개, 뭐 이런 말라기 이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은 기록이 이제 선지자인데 신약에 와서 그럼 지금 우리들에게는 예언의 은사라면 뭘까요?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언을 받는다라면 이 말씀을 받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목사에게는 필요한 거죠.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하는 이러한 것에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주시면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뭐 하라고? 전하라고. 근데 그 전할 때 상황이 전하는 대상에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막 내 생각하고 하나님 그 전하는 말씀하고 막 괴리감이 오고 혼동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어느 것을 따라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안수 집사님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한테 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걸 제가 전해야 될 그 내용이 그 안수 집사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막 그거를 막 해석을 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해서 알려줘야 돼요? 아니면 들은 말씀만 전해야 돼요? 들은 것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언은 뭐 하는 대로? 그래서 수식어가 붙어 있잖아요.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을 가지고 분수대로 전하라. 그게 뭐냐면 예언만 전하라. 들은 말씀만 전하라. 네가 막 삽입하고 거기에 해석을 하고 거기다가 막 그냥 어떻게 요리를 해서 전하지 말고 들은 말씀만 전하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하나 목적. 예언과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는 누구의 덕을 세우기에, 방언의 은사는 누구의 덕을 세우기에,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고,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받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나는 예언의 은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첫 번째 이제 여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이제 7절을 띄워주시면 어떤 은사가 나와요? 섬김의 은사가 나와요. 섬김, 서비스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가 이 섬김의 은사를 봉사하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섬김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없다? 예? 할 수는 있지만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이게 이제 섬기다 보면은 짜증도 나요. 내가 왜 이 일만 해야 돼? 내가 꼭 왜 다른 사람은 놔두고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이거는 자기가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별을 해야 되는 거지요. 내가 이 섬기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이게 섬김인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25년 평신도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리고 이제 목사로 한 15년 이상을 제가 여기 살고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다, 그래서 제가 평신도 때는 일찍부터 뭐를 했냐면 섬김으로 했어요. 교회 뭐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뭐 이런저런 섬기는 쪽으로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르치는 쪽을 했어요. 교사를 많이 했어요. 구역의 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러한 교사를 하고 하는, 제가 이렇게 딱 나는 어떤 거지? 라고 하면 이 섬김과 가르침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기간을 또 맡게 되면 또한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 주로 했던 것이 뭐냐? 섬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섬김의 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냥 주신 섬기는 일에 기뻐하고 쓰임에 감사하는 일로 해라라는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섬김의 은사, 여러분들이 이제 나에게 어떤 은사가 맞는 것인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은사는 뭐예요?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누가 해당이 돼요? 목사님하고 또 교사들,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교육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사를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가르침이 결국은 이제 거꾸로 이제 목사까지 되게 되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세 번째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서 이 가르침에 조심할 부분은 뭐냐면,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자기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이게 교회 특정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제자교회 막 하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교회냐면 말로는 예수님의 제자교회 하지만 또 실제로 그 내면에는 그 누가 가르친 그 스승의 제자를 만들어서 그의 조종을 받게 만드는데 이건 절대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가르치는 은사를 우리가 나누었고, 네 번째는 뭐예요?
예? 네 번째는 은사. 예? 위로의 은사. 위로 은사.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위로의 아들, 위로의 은사를 받은 자 누가 있죠? 위로의 아들. 원래 자기 이름이 있는데 너무 위로를 잘하는 자가 있어서 우리 사도행전에 했는데 다 잊어버렸죠. 네. 그렇죠. 바나바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위로하고 권면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것도 하나의 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처럼, 그래서 바나바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그런 비방하고 폭행자였는데 본인 말로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좀 제대로 복음 전하고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너무 강렬하게 핍박했던 자이기 때문에 야, 저 사람 생각을 바꿔서 이제는 예수 믿는 척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으러 다니나 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가워하고 하는 게 아니라 경계를 해요. 그때 그 경계를 풀어준 자가 누구다? 바나바였어. 이제 기억들 나시죠?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해서 바나바가 저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고 권면해주는 위로의 은사.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나 없나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뭐죠? 예? 구제 은사. 구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니까 이런 건 하지. 대부분 구제하는 사람들은요, 부자가 못해요. 있는 사람이 더 못해요. 없는 사람이, 힘든 사람이 그냥 물 먹는 것도 아니면은 옷이라도 아니면은 적은 돈이라도 내놓지, 그렇게 그냥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다고요?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 또 다른 은사 또 뭐예요? 6번째, 다스리는 은사. 통치하고 다스리는 은사. 이게 이제 이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디도서나 디모데 전후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은사 하면 교회 안에 누구로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으로 생각하죠. 예. 근데 이 당시에는 다스리는 은사를 누구에게 권한을 줬냐면 장로들에게 줬어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전무하게 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것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장로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다스리는 일, 통치하고 하는 이런 행정 업무를 다 누가 하냐면 장로님들이 하고, 작은 교회에 그냥 다 섞어서 필요하니까 십시일반 다 하지만, 큰 교회에 제대로 규모가 되어 있고 다 자리가 잡힌 교회는 다스리는 것은 누구에게 권한을 주고 있느냐? 장로님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오직 말씀만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게 하는 이러한 일이 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다스리는 일, 지금은 조금 다르죠. 그 다스리는 일도 이제 목회자가 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장로님들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사가 뭐가 나와요? 긍휼의 은사. 구제의 은사는 뭔가 있는 것 가지고 자꾸 주는 거예요. 물질을, 돈을 주든지 먹을 걸 주든지 물질을 주든지 주는 게 구제의 은사라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자들은 주로 뭐하냐면 노숙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러니까 남들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꺼려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접촉을 꺼려하는 것을 누가 하고 있다?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만지기도 꺼리고 가까이 가기도 꺼려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이미 뭐가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가가는 거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하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7가지,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 다음에 구제의 은사, 그리고 다스리는 은사, 구제의 은사, 그리고 긍휼의 은사, 여러분들 혹시 머릿속에 말씀하라는 게 아니라 혹시 생각으로 나는 어느 쪽일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감이 와요, 안 와요? 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 이성길 안수집사님 감이 와요 안 와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좋은 거죠. 감이 안 오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감이 오셔야 돼요. 그 감이 오는데 일단 요런 이제 은사를 설명했고, 주로 목사가 하는 일은 예언과 가르침과 다스림, 그리고 장로님들이 하는 건 또 다스림 이런 것이고, 권사님들이 하는 건 뭘까요? 권사님들이 할 건 뭘까요? 여기 지금 은사 중에 위로와 긍휼 이런 거지요. 그 다음에 집사님들이 하는 건 뭘까요? 섬김이지요. 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뭉뚱거려서 말한다면, 목사는 가르치고 전하고 다스리는 일을 예언이라면, 이거 장로님들에게 당로님도 다스리는 일이고, 권사님들은 위로와 그리고 그런 긍휼 이런 것들이라면, 그런 집사님들은 섬김이 이제 그 포인트, 섬김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뭉뚱거렸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에게는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왜냐? 안 찾고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들 내가 아유 나는 손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발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눈이 입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로 봉사해야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뭘 받을 수 있어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그러나 이제 주님 만났을 때 다들 면류관도 받고 상급을 받는데, 그때 이 은사를 가지고 발견해서 이 사용하지 않으면 뭐도 없다. 상급도 없어요. 막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막 면류관도 받고 막 인정도 받고 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지금은 게을르고 귀찮고 힘들어서 나는 뭐 은사고 뭐고 그냥 나는 교회 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게 여겨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는 편하게 신앙생활할지 몰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나도 이 땅에서 좀 열심히 하고 주님 만날 걸, 그때 껄껄껄껄 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없어요. 왜 교회 안에서 어떤 이는 바보처럼 어리석게 미련하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그냥 은사를 막 어떻게 하든 쓰임받는 게 뭐냐면, 꼭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주님 앞에 뭐가 있다? 상급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게으르고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자기가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주님 앞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야단밖에 맞을 게 없어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은사를 발견하고 잘 사용할 것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아무것도 은사를 발견할 필요도 못 느끼고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결국 주님 앞에서는 두 부류예요.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을 것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으실 겁니까?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이 말씀 안에 이거 제가 꾸며내고 만들어낸 말이다. 이미 말씀 아는 분들은 이게 지금 만들어낸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한 달란트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런 비유를, 청지기 비유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설명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그냥 교회 오는 것만 감지덕지하고 고마워하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체를 마치 불구자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교회도 유익이 안 되지만 본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로 인정받아요? 잘했다 인정받아요? 뭐라고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더위에 이 어렵고 힘든데도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고 섬긴 사람들, 그리고 이 각양 은사대로 이 좀 쓰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그런 몰라주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들을 뭐라고 인정해 주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 뭔지 아시죠? 응? 힘들고 어렵음에도.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도 두 부류가 사실 있다는 소리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아무것도 안 할 것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래도 그래서 하루 종일 교회 와 살라는 게 아니라
교회 오실 때만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를 일단은 먼저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은사가 있나. 그러면 이미 발견한 사람들도 있지만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을 한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하는지. 그래서 좋아하는 것만 하다 보면 잘하는 것에 어긋날 수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뭐 찬양팀에 막 나는 들어가고 싶다. 우리 찬양팀은 은혜의 찬양이니까 얘를 빼고 정말 왜 대교회에 막 그냥 진짜 잘하는 그런 부류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나는 저 팀에 막 그냥 그 대교회에 막 그냥 막 진짜 막 소프라노 뭐 테너 뭐 이런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도 막 저 대열이 너무 멋있어. 나도 그 찬양팀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그걸 못 따라가 못 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아닌 거죠. 은사가 아닌 거죠. 그러면 그건 뭐냐면 좋아하는 걸로만 간 거예요. 그 좋아하는 거와 같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잘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이거에서 좋아하는 거에다가 플러스 뭐 하는 거? 잘하는 걸로 해야 기쁨과 감사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면 결국은 좋아하는 것에 한계를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은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걸 먼저 찾는 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은사의 종류가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나오고 그 에베소서 4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그 종류가 많아요. 오늘 이 종류에 나는 해당이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기가 일반적인 거고 다른 거는 더 세부적인 거예요. 세부적인 것들의 은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은사를 성경책 안에 있는 은사 종류를 좀 찾아보고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즐거워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내가 섬김의 은사를 한번 체험해 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가르치는 은사도 내가 한번 나는 뭐 이건 교사나 그런 목사님들이나 해당되는 거니까 나는 안 돼 라고 이렇게 제한되는 게 아니라 나도 해보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했는데 내 지식의 영역은 좀 짧지만 재미있어. 그리고 더 하고 싶어. 이러면 그 은사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쭉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는 못하니까 이거는 목사님들이 하는 거니까 이건 이거니까 하고 제한되는 게 아니라 나도 이거를 한번 경험해볼까? 라고 해보면서 이게 즐겁고 그래도 이 내 한계에서 잘할 수 있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너 목사해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목사로서 예언과 뭐 가르침과 다스림과 그 외에도 다 해야 되지만 특별히 그렇게 그런 부여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중에 미리 찾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있다면 괜찮지만 아닌 사람은 빨리 이 은사를 뭐 해야 된다? 발견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발견해서 어떻게 하든 아주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한다면 주님 앞에 그때는 가봐야 알지. 목사님이 저렇게 맨날 뭐 이렇게 엄포를 주지만 엄포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여기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거 아니라고 한 사람. 반드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은사 받은 대로 섬기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인정받는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자로 인정받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그냥 뭐 상전 노릇만 하고 아주 당연한 걸로 여긴다면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미 주님을 봤을 때는 내가 이 땅에서 왜 그렇게 게으르고 태만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지? 그때 그때 껄껄껄껄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너 고생했지? 그냥 땀 이 더위의 폭염에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며 국수 싸마 애쓰고 수고하는 거 수고했지? 인정을 받고 있는데 너는 먹느냐고 수고했네? 하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나는 국수는 못 삶더라도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설거지라도, 걸레질이라도, 뭐 정리라도,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이게 우리가 함께 지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분들, 여자분들에게만 설거지를 시키지 마시고 이제 슬그머니 가서 자기 그릇 하나라도 갖다 놓는 것도 감사하지만 다는 못하더라도 자기 그릇 하나라도 씻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해야 될 일이고 이거는 하나의 예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은사를 발견하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쓰임을 받으리라. 이게 교회에 필요하니까 저렇게 그냥 목사님이 그냥 침이 튀도록 하는구나 라는 이런 부분도 솔직히 한 부분은 있겠지만 진짜는 뭐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저는 알리고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한다 라고 하면 그거는 누구 몫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목사님들이 그냥 막 밀어붙이고 다 거쳐서 억지로라도 시키게 하지 내가 이렇게 그냥 태만하게 양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앞에 와서 부끄러워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다 목사가 못 가르쳐서 그래. 하지 않도록 저는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기가 따갑도록 그냥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알려줘서 저는 책임이 없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들었으면 그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게 아니라 듣고 지켜 준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이 말씀이 너무 짧고 간단해서 일찍 끝날 것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은 여전히 똑같은 시간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고 아니면 어떤 은사가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지체기 때문에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동참하고 해야 돼요. 내가 손이 있는데 손을 안 쓰고 있는 건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손의 역할이라면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의 역할이라면 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교회 공동체의 지체의 역할을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하겠습니다. 그걸 뭐 대단하게 거창하게는 하지만 아주 조금씩이라도 하기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말씀,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졌다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는 각각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 몸에 내 지체가 나 오늘 기분 나쁘니까 손 역할 안 해. 나 오늘 기분 나쁘니까 발 역할 안 해. 그리고 나 좀 쉬고 싶어. 그래서 손이 발이 눈과 귀가 입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 몸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지체로서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는 자가 될 것이냐,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고 나약하고 대접만 받고 상전 노릇한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나님 앞에 책만 들을 자니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둬서 잘 염두에 두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아직도 발견했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뿐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러한 은사를 주신 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주신 은사라면 이 은사를 빨리 발견하고, 그리고 발견한 사람들은 열심히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